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내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하 7장의 말씀으로 큐티 제목 영원히 견고한 집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지지 않는 집을 꿈꿉니다. 안정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든든히 세워져가는 자녀가 또 있으면 좋겠고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이제 꿈꾸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인생의 집을 또 오늘도 세워가는 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돈으로 집을 세우고 또 경력으로 집을 세워가고 자녀의 성공으로 또 집을 세워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또 열심이 넘칠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세우는 집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집도 완벽하지 않았고 이스라엘 왕조도 결국에는 무너진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막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이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말씀을 하셨죠.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겠다라고 이렇게 그 언약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은혜 안에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이루어 드리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 많고 연약한 인생을 붙드셔서 영원한 언약의 집으로 세워 가신다는 구속사의 하나님의 주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붙드신다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인생이 무엇으로 견고해져 가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으시고 믿음의 왕위를 영원히 있게 하셨습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심고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이제 심고 정도는 아니고 뿌리를 내리도록 작정하고 옮겨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하여 심다라는 뜻은 밭을 일구어서 이렇게 심는다는 뜻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나무를 옮겨 심으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힘들어 하는데 잎이 떨어지고 축 처집니다. 다시 뿌리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시는 과정이 편하지를 않는 거예요. 밭을 갈아야 하고 그 자리에서 또 살아내야 하는 그 과정이 있는 겁니다. 직장이 바뀌고 관계가 흔들리고 예상치 못한 사건들이 오고 그럴 때 우리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허구한 날 꼬이냐 이렇게 반복되냐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뽑아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심고 있는 자리라고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어요. 목동의 자리에서 심으셨고 광야에서도 심으셨고 사울에게 쫓기는 억울한 시간 속에서도
심으신 것입니다. 빨리 왕이 되어지고 그렇게 세워져 가고 싶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그 방법 가운데 시간 가운데 다윗 안에 있는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꽃을 빨리 보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뿌리부터 지금 다시 작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업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또 무너지는 삶의 자리들이 있고 이런 자리들이 올 때 우리는 처음에 망했다라고 생각하지만요. 그것이 뿌리를 다시 심고 계신 자리라고 우리가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광야가 버려진 장소가 아니고 뿌리 내리는 장소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11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라고 하셨습니다.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집을 지어드릴게요 했습니다. 하지만 아니다. 내가 너의 집을 세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해드리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사모함도 있고 또 충성도 있고 헌신도 있는데 이것이 우리의 뜻으로 세워질 때가 참 위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세워가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온전히 이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절이 솔로몬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죠. 성전도 짓고 강한 나라로 세워져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또 세워지는 또 완성되어 가는 그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윗 왕조는 나중에 어떻습니까? 무너집니다. 네. 나라가 나뉘기도 하고요. 또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또 완전히 나라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구속사의 일은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신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무너져도 언약이 무너지지 않았으니 우리는 그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흔들려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고요. 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집을 지어 가십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심고 계시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가 도망가고 싶은 광야는 무엇입니까? 지금 무엇으로 내 인생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려 합니까? 우리 가정이 믿음의 계보로 이어지기 위해 오늘 내가 내려놓아야 될 욕심과 집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양육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에게 내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랑은 원하는데 징계는 싫어하는 거예요. 축복은 받고 싶은데 훈련은 싫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도 징계하신다라고 사람의 매가 있고 인생의 채찍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사람의 매라는 표현이 참 현실적이죠. 천둥 번개로 어떤 그런 것으로 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또 훈련받게 하십니다. 가까운 가족 때문에 눈물이 있고 관계의 배신으로 깨어짐이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을 통해서 낮아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사건만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으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자랑하는 것들이 또 우리에게 방황이 되게 하는 때도 있는 거예요. 자녀가 또 우리의 또 부모 가운데 또 관계 가운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자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높아질 것만 구했는데 이제는 기도하게 만드시는 것이 사람의 매이고
또 인생의 채찍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왕이 되었는데 그 후의 일들이 어떻습니까? 그 가정에 칼이 떠나지 않는 아픔이 있어요. 너무나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이 있고 암논의 사건이 있고 눈물이 그치지 않는 왕궁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윗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내 은총을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징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신다고, 또 채찍이 있는데 언약을 깨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관계는 실패하면 끊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 가운데 자기 자녀를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온 것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증거가 아니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왔을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왔는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건으로 무엇을 깨닫게 하십니까를 우리가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죽어도 그 언약이 끊이지 않았다고. 네, 하나님이 언약으로 붙드시니 성도의 인생이 내 열심과 행위의 결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잡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작년에 큐티를 함께 보셨을 텐데 불교 과정에서 자라서 고3 때 예수님을 영접한 분입니다. 믿는 가정을 이루고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 했는데 결혼 후에 장애 아들을 낳게 되어서 전업주부가 되고 이제 돈 벌어오라 시부님을 구박하고, 또 공동체에서는 비난을 잘 듣는 게 십자가 지는 것이다, 그래서 구박 잘 당하기로 작정하니까 시부님의 속상한 마음이 느껴져서 이제는 아버님도 웃으며 대하는 삶으로 또 이어져 가게 하셨고, 이제는 또 장애아를 예배 데려가니 이제 예배 중에도 소변을 보고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민폐 끼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미안해하며 다니면 된다는 그 권면을 들으며 자신의 환경도 인정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참 어려운 광야를 지나시고 가시는 것 같아요. 의사가 되었고 참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었는데도 그런 것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고난이 주어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만 붙잡아야 살 수 있는 그 인생으로 하나님 빚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훈련해서 장애 엄마라는 한 곳에 심어져서 교만과 감정 기복의 원수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요즘에는 예배 가다가 신호 위반에 큰 벌점을 받는 일도 있었는데 그 가운데 징계로 다윗의 집을 끝까지 붙드시는 또 하나님을 또 보게 된다고, 감사하게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시부님께 전화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아무도 안 봐도 교통법규를 지키겠다. 이 작은 순종으로 또 이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히 견고한 집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었고 완벽한 자녀가 세우는 것도 아니고 흔들림이 없다고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넘어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셔서 세워가시는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건축을 생각하는데 이 집의 건축이 어떤 것입니까? 계속해서 믿음의 계보가 이어져 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심으시고 또 사람의 묘한 인생 채찍으로 양육을 하셨고 은혜가 끝까지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견고한 집으로 또 영원히 견고한 믿음이 이어져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 삶의 흔들림과 아픔 속에 하나님은 내 집의 어떤 부분을 고치십니까? 나는 사건이 올 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버지의 양육으로 해석합니까? 내 가정 안에 반복되는 갈등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죄와 교만은 무엇입니까? 징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시고
우리 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은혜와 언약을 믿고 있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윗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이름을 세우려고 애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붙드시고 세워 가시는 것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붙드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는 우리 집과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단순한 징계만이 아니라 그 징계 속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거룩하게 빚어져 가고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사건이 끝이 아니라 이 사건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알게 해주시고 고난 속에서도 언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한 언약으로 오늘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